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세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만나려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또 가시면서 이 고향에서는 내가 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셨는데 의외로 굉장히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곧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사실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표적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초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한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렇게 이 표적과 같은 그런 일을 체험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또 인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정작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또 풀어나가면은 오히려 또 인기가 없어집니다. 과연 이 표적과 이 기적과 말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오늘날에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인기가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아마 무한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만 보고 자꾸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계속 기적만 베푸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만 자꾸 기억에 남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는 이 기적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체험이 말씀을 앞서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일들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보다 이 기적이 강조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천국에 갔다 와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기를 막으셨기도 하지만은 이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체험이 드러나면 그것은 바른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이 표적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따라가서는 믿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견고하지가 못한 것이죠. 기적이 끝나면은 믿음도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자신의 죽어가는 그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죽기 전에 빨리 좀 가시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어떻게 냉정하게 들릴 만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신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가보라는 거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그 표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또 더 큰 굳건한 믿음을 낳게 됩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귀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 그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믿음의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을 제공해 주죠. 그러나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믿음을 얻게 된 것이 복인 겁니다.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에 이른다면 그것은 더욱더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낳는 위대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으로 믿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과 이 기적 중에 큰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겁니다. 표적으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만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해결이 되지요. 그러나 그 쉬운 믿음은 또 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영원할 겁니다.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이 표적으로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그런 현혹들이,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없고 그냥 기적만 행하는 모임들, 그냥 그 기적이 좋아서 가는 그런 집회들, 과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유혹받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참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